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물의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며, 참으로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하신 역사, 행하신 능력 고백하게 하시옵고,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을 온전히 십자가 안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시편 105편, 105편은 다윗이 오벤에돔의 법궤를 찾아오면서 감사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절기 때마다 105편을 낭독하고, 정말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족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러나 그 약속의 자녀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연단하신다는 거. 하나님 자녀, 나 예수 믿을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날도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인격에, 하나님의 성행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예수 믿겠다고 시인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참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정말 시편 기자의 1절부터 6절까지 감사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 그가 하신 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그의 105편에서 31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31번이라는 숫자는 날마다 하나님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거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겪었다면, 경험해봤다면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하신 일,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어찌 만민 중에 알리지 않겠는가. 그에게 노래하며 그에게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며 찬양하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백하려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함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가 화가 있을 것 같다.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나 뭔 일 있을 것 같아. 율법적인 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의 양심이죠. 받은 게 많은데 말할 것이 없다,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죠. 오늘도 끊임없이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 감사한 걸 생각하면요,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아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내게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고백하세요. 전하세요. 마태복음 28장 만민, 지상명령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땅끝까지 전하라. 땅끝까지 전하라. 3절에도 그의 거룩한 이름 자랑하라. 거룩한 이름 자랑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자랑하는 거 좋아합니까? 그러나 육적인 것은 자랑하길 좋아하면서 한 번도 입술로 자랑하는 것을 듣지 못한 인생이라면 불쌍한 인생이고 구원받은 인생인지 정말 의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데
얻은 게 많은데, 이루어진 게 많은데,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일들이 많은 것이 있는데 자랑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이들이 조금만 공부를 잘해도, 좋은 학교만 가도, 남편이 어떻게 이루어져도, 뭐 좋은 차만 타도, 좋은 집으로 옮겨도 얼마나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자랑을 안 하겠어요? 어찌 자랑하지 않겠어요? 나에게 한번 적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이름 자랑하라. 내가 구별된 삶을, 거룩하게 거듭난 삶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나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근데 그것이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어찌 자랑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자는요, 여호와께 구하는 마음, 즐겁며 그의 능력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 항상 구하실미이다. 아멘. 아멘. 그분의 능력을 압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자 어찌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분의 능력 그분께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주시리라. 또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관계.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그의 종 아브라함, 택하신 야곱, 이삭, 그의 입의 판단 기억할지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뤄가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귀한 일들을 이뤄가신 하나님,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온 땅의 만물에 온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라. 아멘. 어디나 계신 하나님, 어디나 말씀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들려지는 음성도, 들려지는 사건도, 들려지는 환경도, 들려지는 모든 것도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요, 정말 모든 마음이 전하는 거나 구하는 거나 찾는 거나 즐거운 마음으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것을 자랑하라. 곧 명철하여 나는 아는 것과 여호와를 모든 일에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서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세상 거 자랑하지 말고, 썩어질 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한 동시에 다 사라질 것을 자랑하지 말고, 정말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 또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깨달은 것, 이것을 자랑하라.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족장들의 약속에 그는 언약의 천대까지 말씀으로 기억하셨으니,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에서 18절에서 18장까지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약속을 했고, 야곱은 창세기 35장 28장에서 35장까지 약속을 했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 12장에서 약속을 하시고, 또한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3대 족장에게 약속을 하고 4대째에 가서 12지파를 통해서 애굽의 훈련을 연단을 받게 하시고 그 민족으로 70명이 60만 명이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도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냐? 창성케 해라, 번성케 해라, 강성케 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 모든 율례, 그래서 11절에 영원히 언약이라. 내가 가나안 땅 내게 주어 너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려 하셨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약속을 하시고 말씀대로 이뤄가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 내 믿음, 이삭의 믿음, 나의 믿음, 야곱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그 3대의 족장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연연했던 거, 끈끈했던 거, 의지했던 거 끊으면 내가 지시하는 땅,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서 함께 주님께서 이뤄가면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지만은 나를 통해서 이뤄가신 역사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자녀 이뤄가는 거, 가정을 이뤄가는 거,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익관계나 모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 물론 두렵죠. 염려되죠. 불안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것이 아니다. 이것도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곽선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것은 내 뱃속에 들어간 것밖에 내 것이 없다. 예, 내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 뱃속에 들어간 것도 이 세상이 끝나도 한 줌의 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갈 뿐입니다. 저는 남편 정말 보내는 날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야, 직접 겪어보니까 한 줌의 흙이야. 흙도 아니야. 형체가 없어. 그냥 가루예요, 가루. 예.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웅다웅.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갖겠다고, 더 욕심내겠다고, 주지 않고, 베풀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내 배만 채우는 짐승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 자신은 그런 속에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이제 12절부터 훈련을 이뤄갑니다. 그래서 나그네부터 그때에 12절에 그들 사람이 적어 70명이었죠. 나그네. 애굽에서 정말 내 고향도 아니고 이 족속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 저 나라 다른 민족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은 인생.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다 그랬죠. 그러나 훈련시키는 바벨론이라든가 훈련시키는 애굽이라든가 훈련시키는 모든 암몬, 모압, 아스루 이런 나라일지라도 훈련시키는 시부모, 훈련시키는 친정, 훈련시키는 남편, 아내, 자식들 뭐 다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네들이 잘나서 지네들이 의기양양하면은 그 대가 다 지불한다는 거. 예레미야 나오죠? 하나도 아낌없이 다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웃 나라들. 블레셋을 통해서 암몬, 모압, 다 아스루, 바벨론 다 하나님이 멸하시잖아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가장 작은 나라, 애굽이 아프리카잖아요. 가장 미개한 나라, 작은 나라로 이뤄가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만 훈련시키는 그 인생들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의 바로 같은 자나 아비멜렉도 또한 창세기 아브라함 아내를 사라라고 속였더니 아비멜렉이 또 바로가 또 얼마나 또 홍역을 추렸습니까?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약속의 자녀를 함부로 이뤄갈 때는 물론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얼뛰기처럼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이삭도 똑같이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또 똑같이 또 그래서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또 이루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막으시고
이렇게 창세기의 12장에 26장에 억압하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패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16절에도 그가 또 그 땅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기근을 흐르게 해서, 기근을 나게 해서 애굽으로 또 가게 하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한 사람 앞서 요셉을 먼저 보냅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미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을 알겠습니까? 저도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하나님의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너무나도 몰랐던 것이 너무너무 새록새록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 근데 요새는 눈에 너무 그냥 보는 사람보다 너무 헬쑥해졌어요. 헬쑥해요. 눈에 눈물이 보이지 않을 때가 없어요. 슬퍼서 우는 거다, 우는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뤄 가셨을까? 아, 이래서 이랬구나. 아주 순간순간 혼자서 그렇게 눈물이 주르르 그냥 막 떨어져. 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알겠어요?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애굽에서 훈련하고 바로에게 훈련하고 정말 너무너무나 이방 땅을 통해서 훈련하고, 그러나 우리들도 남편의 훈련, 아내의 훈련, 자식들의 훈련 정말 돌아보니 또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잘되게도 하시고, 이렇게 모든 사건 속에서 어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도 기근이 들게 하시는 것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을 가야 되는데 요셉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어서 이 11의 아들들을 애굽을 보내게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야곱을 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사람이라, 아, 내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요,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요, 총리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모든 가정 총무를 한 것도 하나님이요, 나라의 총무를 한 것도 하나님이요, 잘 나가도 교만할 필요도 없고 비참하게 감옥에 갇혀도 비교를 하고 처참한 인생 살아갈 필요도 없고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요셉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근도 주시고 의지하는 양식도 끊어버리시고, 그러나 늘 천사를 보내시고 늘 동력자를 보내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서 그의 발 차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이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막혀진 것 같고, 정말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얼마나 비참했어요. 감옥에 가지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뜻대로 살다 하니까 감옥까지 가. 근데 감옥까지 가가지고 술과는 떡과는을 만나서 꿈을 해방해 줄 줄 누가 알았어요? 요셉에게 주신 지식을 그렇게 감옥에서 써잡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만 잘한다고 공부만 잘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기질과 재질과 무엇을 잘하는가,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거를 개발해서 발견해서 그거를 키워나가세요. 학교를 따지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학교를 따지지 말고 그 아이의 가진 보석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여호와 말씀 응할 때까지입니다. 19절에 그의 말씀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창세기 40장에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바로의 꿈을. 근데 그거를 해석해 주는 거를 2년을 더, 2년을 더 저거 해가지고, 그렇게, 곧, 술과는 떡과는 그렇게 얘기해 줘가지고, 금세 회복해 줄 줄 알았더니 또 2년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창세기 41장에 가서 2년 후에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는가. 그래서 20절에 2년 후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여 모든 백성 통치자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옥에 갇히게 하시건 또 하나님이요. 2년 후에 때가 돼서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총리가 되게 해주시는 것도, 높이시고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집의 주관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지혜로 장로들을 훈련하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요셉처럼 그렇게 훈련을 많이 훈련시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기 23장 10절에도 말씀하셨죠. 나의 갈 길 그가 다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아멘.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요셉. 무엇 때문에? 훈련 많이 받았고 졸업장이 많기에, 고난의 졸업장이 많기에. 저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성품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훈련에 연단을 많이 고난의 졸업장을 주셨기에 이나마도 감당하고 나간답니다. 무엇 때문에? 훈련의 상급 때문에.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도 말씀하셨죠. 불같은 단련한 신륜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제가 또 막 지난주에도 또 유난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외롭다 쓸쓸해요. 아버지 어째요 저째요 또 고자질을 막 하고 또 총송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러고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만나려고 얘기를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또 나도 같이 가, 어느 권사님이 나도 같이 가, 어느 권사님이 또 나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구나. 나 혼자 아니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복을 받아.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이런 복 받을 자격 있으셔요. 제가 혼자 이렇게 그냥 다녔거든요. 그냥 혼자서 그냥 시장 이렇게 고속터미널 거기를 혼자서 이렇게 걸었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그래서 고속터미널 그 쇼핑몰 구경만 하느라고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복잡한 거기서 이제 다 했는데 거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정말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나를 위로하실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애굽에 들어가며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주므로 정말 기근 때문에 애굽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신 하나님. 애굽에는 곡식이 많아서 때에 따라 세상에 나가게도 하셔요. 때에 따라 직장생활 하게도 하셔요. 때에 따라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하시기도 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 애굽이죠. 나그네가 되었도다. 정말 내가 이렇게 내가 누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나라도 없이 내 집도 없이 내 가족도 없이 내가 이런 데서 살 때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나그네 같은 애굽의 땅이 나에게 훈련 단계가 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애굽 같은 환경.
그러나 그 속에서 나그네 저 광야에 갖다 놓은 자식처럼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 언어가 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단련이라. 체험해보지 않았던, 저는 참 돌아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체험하지 않은 그런 졸업장을 그렇게 수없이 주실까. 그냥 지나가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얼마나 저를 써잡수시려고, 얼마나 저를 상급을 주시려고 이렇게도 고난 졸업장을, 안 받아도 되는 졸업장을 주실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갔던 우리 남편,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깨달아져요. 정말. 정말 멋있는 하나님. 야곱이 함에 딱 나그네가 되었도다. 세상에 야곱이 12아들이나 이뤄가는 그 족장에 집안 대대로 모태신앙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 야곱인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크게 번성하고 대적들에게 강하게 하시고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 백성 미워하게 하시고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민수기 1장 46절에도 정말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셔서 애굽이 오히려 시기의 대상이 돼버리고 바로에게 시기 대상이 돼버리는, 로마서 9장 17절에도 그랬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악한 자도 때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바로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곧 너로 말미암아, 바로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정말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가, 세상이 지금 난리고 전쟁이에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다 통치자들을 지금 다 드러내고 계셔요.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됩니다. 전쟁 중이지만 그 모든 전쟁 속에 억울한 생명들도 죽어가고, 그러면서 26절부터 42절까지 애굽의 하나님의 사건을 쭉 그리하여, 26절에 그리하여 그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또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형을. 그러면서 여호와 표적을, 애굽의 징조 10가지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도 그는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쓰여지는 거는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28절부터 흑암을 주셨어요. 흑암은 뭐예요? 고통, 어두움, 절망, 좌절. 오늘 불안하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공포와 불안한 생각으로 이뤄가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또한 물이 피로 변해했어요. 물은 생명이죠. 피도 생명입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게 생명,
출애굽기 7장에서 일어나죠. 흑암은 출애굽기 10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생명과의 죽음과 고통을 주게 하시고, 또한 개구리는 뭐예요? 몇 마리는 맛있고 건강식품입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떼거리로 개구리가 한다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은 뭐냐? 예, 정말 지나친 잔소리, 지나친 어떤 생각에 집착한다든가 잔소리를 한다든가 말이 많다든가, 그래서 징글징글하게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못 살겠어, 죽겠어, 참나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개구리 잔소리, 그것도 심판이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에 파리떼라면 더럽죠. 또 옮겨주죠, 병을. 출애굽기 8장에서 또 더러운 것을 옮겨주는 악한 역할, 또 병균을 옮겨주는 악한 역할, 이런 파리떼 또 몰려다녀요. 더러운 짓 하러 몰려다니는 인생들. 또 이도 얼마나 피를 빨아먹어요. 예, 기생충 같은 인생. 출애굽기 8장에 또 나오죠. 정말 이렇게 누군가 미혹시키고 타락시키고 또 이렇게 더러운 것을 옮겨주고, 깨끗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인생들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연애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또한 어떤 성적으로 타락된 거든 술집 막 저거 하고, 남은 죽거나 말거나 나만 돈만 벌겠다는 인생, 파리떼 같은 인생, 이 같은 인생, 예, 이런 인생. 집에서 애들한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 애들이 지겨워서 돌아버릴 정도로 이런 개구리떼 같은 가정, 이런 게 다 심판이요 재앙이고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비는 은혜인데 우박을 쏟아 모든 곡식이 주고, 갑자기 재앙을 만난다든가 갑자기 부도가 난다든가 갑자기 망한다든가, 그것도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재난과 재해를 통해서, 또한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나무는 뭐예요? 생명이죠. 한 그루에. 그런데 이 나무들이 다 찍어버리고 찢어지고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업체가 파괴되고, 황충, 똑같습니다. 황충도 떼거지로 다 쓸어버립니다. 공포, 두려움. 지금 세계 전쟁, 최고의 나라, 영역과 모든 힘이 있는 나라, 국력과 경제와 모든 것이 있는 나라가 얼마나 그냥 그 영향력으로, 공과 협박으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황충 같은 인생. 이 황충 같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곳곳마다 많습니다. 메뚜기도 몰려다닙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주고 했는데 9가지. 마지막까지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엔 바로의 장자를 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물질로도 재물로도 건강으로도 뭐 다 해도 그렇게 이런 9가지 재앙은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자식을 하나님 치십니다. 자식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 하나도 없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 애굽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거. 무엇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에. 그래서 창세기 15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4대째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15장 14절에서 계기 된다는 거, 이방 땅에서 계기 되어서 4대째에 가서 돌아온다는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라는 거.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계세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하셔요? 정말 이 10가지 재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응? 돌아보시기 바래요. 잠언 16장 36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뤄가고 나니까 10가지 재앙이 쫙 이런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39절부터 41절까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구름 때때마다 은혜로, 밤에는 불로,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덥죠. 구름으로 가려져요. 말씀, 임재.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또 매취를 하기로. 하늘에서 양식.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정말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암모스 8장 11절에 이랬죠.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떡을 먹어야 반석에서 물이 흘러 마른 땅을 강같이 흐르게. 메마른 땅이에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시도 못 삽니다. 돈으로요, 천만에. 쾌락으로요, 음란으로요, 나의 모든 원하는 대로요, 천만에. 오직 말씀, 마른 땅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의 거룩한 말씀, 아브라함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14절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 즐겁게 나오게 하시고,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여러 나라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전복된 땅만큼 내 것이 된 겁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만큼 자유로워지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기는 것만큼, 침노하는 자의 만큼 나의 땅이 되고 나의 자유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돈을 정복했다면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거고, 성적으로 정복했다면 성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이고, 쾌락으로, 음란으로, 세상으로 자유로워졌다면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직 말씀. 근데 훈련된 것만큼 자유로워집니다. 돈의 훈련을 막 받아야, 돈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요즘에 숫자 개념이 없어요. 막 큰일 나. 우리 큰아들한테 원룸에 얼마 저거하고, 아들이 이제 아들 거니까 이렇게 저거해서 그러면 붙여주라 그러면 붙여주는 저건데 600만 원 붙여야 되는데 6천만 원. 엄마 6천만 원이야. 아유 모르겠다. 네가 붙여. 나는 숫자를 도대체가 모르겠다. 도대체가. 있던 사람이 나가니까 이제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아들이 이렇게 저거해서 했는데, 숫자 개념이 없어요. 진짜 요즘에는 그만큼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진짜 자유로워진 거 같아요. 남편도 예전에 그랬어요. 당신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거 개념이 없어졌다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또 실수도 막 생기고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까 숫자도 모르겠고. 이는 45절에 여러 나라 땅을 그들이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 가지게 하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소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다 차지하게 하시고, 이는 그의 율례 지키고 그의 율법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105편 1절에서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105편 45절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훈련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례,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훈련의 훈련으로 옛간섭, 옛습관, 옛버릇을 다 7족속 가나안 족속을 내버리고 쫓아버리듯이 내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히브리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다 쫓아내서 옛습관, 옛간섭, 못된 거 다 말씀으로 기갈하고 땅을 긁어서 갈아서 천국 가나안 땅을 이룰 때까지 훈련하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오셨노라.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내내 경건의 삶이지, 앉아도 서도 말씀을 이마에 손끝에 자나깨나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멘. 그래서 105편은 정말 감사. 내가 10가지 재앙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았는데, 내가 10가지 재앙 같은 데에서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106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번 주에 시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저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내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105편은 감사의 찬양이에요. 감사의 노래예요. 한번 하나님께 감사.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할 사람이 감사도 안 해요. 그러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106편은 이렇게 참으로 그렇게 은혜를 잃어갔는데도 105편에 이렇게 불평불순호.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106편 48절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들 43번 4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종 106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셔요. 오직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능히 여호와 권능 다 말하며 주께 받은 찬양 다 선포하라.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 복이 있도다. 아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많이 누려봤자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복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은혜, 여호와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나를 기억하시며 구원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하심을 보고 주의 나라 기쁨, 주의 유산 자랑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나의 자랑이야.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자랑이야. 내게 이뤄가셨던 일, 내게 이루어진 일들, 내게 훈련하셨던 일, 내게 연단하셨던 일, 이게 나의 자랑이요, 이게 나의 유산이라. 이것이 하늘나라 상급이에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유산이죠. 저는 훈련받고 연단받은 고난 졸업장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훈련 연단이. 할렐루야. 열심히 받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근데 때때마다 감당하게 하셔요.
때때마다 감당하게 하셔요. 그래서 정말 그냥 조금만 저기서 눈이 운전하다가도 어저께도 운전하다 잘못 도냐 저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고 뭐 이래가지고 돌아오다가 내가 어째 이쪽 길을 못 오는 거냐 왜 이쪽 길이야 그리고 차 안에서 막 우니까 그냥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는 울다 보니까 차가 막 안 보이려고 그러고 막 위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울지 말자 덕분아 울지마 혼자서 막 짓거리고 혼자 떠들고 이런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유산이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요. 이것이 나의 상급이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고 나서도 6절부터 20절까지 불순종을 했다는 거.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도다. 나는 아니세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건만. 근데 오늘 힘들다고, 오늘 순간에 어렵다고 하나님의 훈련 연단인데 찌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렇게 원망하고 악해지진 않으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모세에게 막 토해냅니다. 막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나중에도 그러죠. 또 뭐 부추도 먹고 고기도 언제 애굽에서 종살이나 했지 뭘 부추를 먹고 고기를 먹었어요. 우리는 과거 얘기할 때 보면 다 거짓말이 많어. 내가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 쳐놓고 오늘 감사할 줄 몰라. 7절에도 애굽이 있을 때 기이한 일들 깨닫지 못하며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홍해에서 기억하였나이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의 놀라운 역사를 봤다면 오늘 홍해 같은 연단이 훈련이 있다 하더라도 아멘 아멘 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어제 기억하세요.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어제 나를 구원하신 거 기억하시고 어제 나를 건지신 거 기억하시고 어제 나를 도와주신 거 거의 기억하시고 어제 나를 살려주신 거 기억하시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홍해가 있더라도 광야가 있지라도 정말 요단강일지라도 감당하고 이겨나갈 힘도 이겨나갈 은혜도 될 줄 믿습니다. 홍해만 바라보니까 화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은 왜 기억을 못하냐고요. 어제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홍해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가 죽을 때까지 홍해겠어요? 죽을 때까지 홍해일지라도 아멘 해야죠. 홍해에 있다가 가면 천국이니까 이 땅은 잠시죠. 그럴지라도 다니엘서 세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사자굴에 참으로 그럴 때 천사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자굴도 감당하게 하시고 불에 실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풀물 속에서도 실리지 않고 건져주시잖아요. 천사와 함께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실리고 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터지죠.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 그러나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이 잘해서 구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채씨 집안이고 유씨 집안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싫어도 도와주는 거예요. 싫어도 보살펴 주는 거예요. 내 핏줄이라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 자녀라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를 통해서 우리 환경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큐티를 통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외칩니다. 여기서 선포하고 외친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기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키기 위해요. 내가 선포하는 거 다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기도한 거 선포한 거 하나님 들어주지 않은 거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나서가 아니라 안 돼도 아멘이고 돼도 아멘이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저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제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대로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축복을 받듯이 저를 통해서 듣는 사람마다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저에게 받은 축복 그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근데 다들 뭐라 그러냐. 우리 너무 웃기는 얘기인지 6기인데 5월달에 6기인데 보아스 만났죠.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바람펴서 집을 나가니까 나는 보아스 같은 남편 좀 안 만나나, 남자 좀. 양치 같은 소리 그만하라 그랬어요, 제가요. 룻 같은 삶을 살아야 보아스를 만나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룻은 시어머니 낯선 땅, 그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 땅,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그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룻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쫓아갔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다 양채같이 자기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는 하나 십자가도 지지 않고 자기는 하나 훈련받지도 않고 보아스만 만나길 기다려. 그러면서 저더러도 그 전에 그러면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남편 훈련 못 받아. 그러면서 언제 우리 남편은 변화될까 이러더라고요. 안 되죠. 안 되죠. 될 수도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브로커 하나님이 아니니까. 로봇 하나님이 아니에요. 슈퍼맨 원더맨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그 거룩한 이름 드러내려고. 홍해를 꾸짖으시고 죽음과 사망은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 아멘. 그 미워하는 자, 애굽이죠.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의 원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훈련은 나의 원수는 나의 대적은 누구에게? 진노하는 자에게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그래서 훈련받는 것도 하나님, 연단받게도 하나님,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바로를 공의를 자비를 베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구원하셨고 대적들을 물에 빠뜨리게 하시고 홍해에 다 빠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들의 말씀 믿고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 14장 모세의 노래 31절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도 믿지 못해요. 광야를 만나자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못 믿을 게 성도들인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막 입에 있는 것까지 다 빼주려고 그래. 목사님 막 이러고 해.
뭐 반쓸개 다 줄 것 같아. 그러다 자기가 홍해를 만나거나 일이 아무래도 안 되거나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씹어. 예. 아우 나는 키티 때문에 힘들어. 나는 어째고 저째고 아우 나는 디키도 싫어. 저는 여러분 성도들 열심히 들었다 뭐 어쨌다 하나도 안 믿어요. 오늘 잃어간 사람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잘 믿었다 뭐 했다 안 믿습니다. 어제 회개했다 부르짖었다 안 믿습니다. 오늘을 믿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13절에 그러나 이렇게도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나더니 모세 그러더니 그러나 13절에 이게 다 우리예요.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고 21절에도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할렐루야.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모래 위에 새기세요. 할렐루야. 섭섭한 거, 속상한 거, 분한 거, 억울한 거, 당한 거 모래 위에 새기세요. 저는 두고두고 이제 가끔 얘기하는 거는요. 섭섭했다 뭐 했다. 그냥 적용하기 위해서 말하느라고 그러지 마음에는 새겨두지 않아요. 모래 위에 새기고 정말 그리고 저는 정말 진짜 어느 사람인가 인간관계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자녀들에게도 누군가 뭐 상대하기도 싫어. 그러나 은혜를 잊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잘한 것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살피게 돼요. 아유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구 신우가 큰형님이 참 진짜 상대하기 싫어요. 진짜 싫어요. 우리 시집 식구들 성남이나 대구 신우들은 다 그래요. 근데 대구 형님은 큰형님이라 큰딸이라 형만은 아우 없다고 그래도 제가 기억을 하고 남편이 가기 전에 그렇게 큰 누나를 찾아요. 참 그리웠나 봐요. 근데 듣고 보니까 용돈을 이렇게 잘 줬대 누나니까 혼자 이렇게 엄마 없이 저거 해서 누나한테 찾아가면 용돈을 잘 줬다고 막내 신우가 그래요. 오빠한테는 용돈 잘 줬다고. 그래서 그런지 그걸 엄마 같은 생각이 들어서는 제가 그래서 그 형님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저한테 주고 갔어요. 참 싫었는데 가고 나면 안 만날 것 같았는데 저도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늘 큰 형님은요 대구에 가면 우리가 가면은 어떻게 해서든 먹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잘 때도 다 어떻게 자게 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형님다운 행동들을 좀 많이 했고 정말 시어머니 같은 따뜻한 시어머니 같은 그런 뭐를 좀 하나라도 사주려고 하는데 뭐 하나 가져라 사라 막 이러고 그런 따뜻함이 있었어요. 이게 돌아보면서 섭섭한 것도 많고 말을 함부로 해서 이제 상처를 많이 줬고 그랬는데 아 그래 그랬다 그랬어. 근데 작은 신우는요 기억이 없어요. 전혀 기억이 없고 좋은 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게 따뜻하게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갈구고 찢고 했던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사람은 정말 따뜻함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좋은 거지 정말 저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자신도 그래서 돌아보는데 여러분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 되세요. 히스기야가 병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졌지만은 여러분 누군가의 사람에게 잊혀지는 사람 되지 마시고 기억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억되는 사람. 저 사람 기억하기도 싫어.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그래도 그 사람 괜찮았어. 이런 사람 되세요.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곧 잊어버리며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예.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기브론 핫다의 예, 탐욕의 무덤이라 그러죠. 그래서 만나 지겹다 그러고 막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거 요구했던 요 사막에서 이 기브론 핫다이 여러분 나의 기브론 핫다이는 무엇일까요? 욕심 있는 것에 만족하세요. 있는 것에 자족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 영혼은 쇠약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육적으로는 채워주셨지만 며칠이 아주 딜 정도로 주셨죠. 아주 그냥 먹고 터질 정도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썩을 정도로 주셨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다. 예, 영혼은 쇠약하였도다. 여러분 정말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힘들어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요한일서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강구하듯이 그래서 육적 문제보다 영혼이 메마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채워지는 사람은 영혼이 갈급해. 영혼이 메말랐어. 근데 육적으로는 다 채워지는데 나오는 말은 아주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엉망적이고 막 살인, 막 상처, 아픔 참 못할 일을 해. 이런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돈도 안 드는 말인데 특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어쩌면 그렇게 말들을 못되게 할까? 어쩌면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 예? 저는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다닐 때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 제가 참 조심하고 애를 쓰는데 저도 온전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내 안에는 마귀가 말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이 안 될 놈아, 미칠 놈아, 뭔 놈아 말하지 마라. 말대로 된다. 잘 될 놈아. 그래서 부자가 될 놈아.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우스개 가끔가다 부자가 될 놈이 아내 손을 나 요새 힘들어 예전에. 난 이제 부자 될 놈아 안 해. 거룩할 놈아 그런다. 그리고 웃었는데 저는 그렇게 고쳤어요 그 전에. 예, 조영기 목사님 그런 말씀하죠. 아 이게 아내는 마귀가 하는 얘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긍정적인 말로 아이들을 예 자존감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뿐이 아니라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15절 말씀처럼 요즘에 육적으로 채워지는데 영혼은 쇠약해지고 갈급해지고 메말라지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돈만 벌어서 되겠습니까? 열심히 쌓아놔서 바람처럼 날아가면 어찌 하겠습니까? 이렇게 불평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고 있으면서 또 모세 아론 예 미리암 질투하죠. 16절부터 18절까지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 여러 아론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예 고라자손 다단 그래서 땅 속으로 화염이 이루어가는 일들이 생겼죠. 또 19절부터 23절까지 또 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에 경배하여 예 20절에 자기 영광 풀 먹는 소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풀 먹는 소를 만들었어요. 자기 금품을 다 모아서. 로마서 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 버러지 같은 자로 하나님의 진리는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겼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경배하고 바꿔먹고 가룟 유다처럼 30냥에 다 예수를 팔아먹고 얼마나 많습니까? 21절에 애굽에서 큰일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나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약하고 예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도 몰라.
그러므로 23절에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래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셨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멸하지 않으셨다는 거. 출애굽기 32장 11절 13절부터 애굽에서 데려나와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놨다 그러신 거 들으시면 어떡하려고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다 죽이면 안 되지요.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이름 더럽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이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을 소돔고모라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창세기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런 모세의 기도의 영역과 이런 아브라함의 영역이 기도 중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도 가나안 땅 정탐꾼 또 얼마나 또 불평을 했습니까?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약속의 땅 기쁨의 가나안 땅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멸시한 거죠. 믿지 않고 원망하고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이러므로 민수기 13장 14장에 그랬죠. 40일을 1년씩 가하여 40년 훈련하리라.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그 땅 탐지한 날 수 40일을 하루로 1년으로 환산하여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40일을 40년 훈련받았다는 거 명심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랬죠. 네가 말한 대로 들은 대로 행하리라. 말이 시가 된다릅니다.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긍정적인 말, 자존감 살리는 말. 저는 그래서 우리 손주들한테 내내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해요. 그냥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그냥 하대 소리를 질러버리고 싶은 게 한두 번도 아니야. 그런데 참습니다. 하지 말자. 할머니만 되자. 할머니만 되자. 할머니 역할만 하자.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할머니 그러면 그리운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그랬어. 이런 할머니만 되자. 아빠 엄마는 야단쳐도 할머니는 하지 말자. 제가 정말 우리 조건사가 아이고 정말 참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교양가고 모범가라. 그래도 그나마 한 거예요. 그래서 버릇도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숨 터져도 어떻게 더 뭐라 나중에 야 네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에 와서 그러냐 야. 아이고 너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냥 비싸다기라도 가게 버리든 가냐 이러고 그거는 이제 나예요 나. 근데 할머니가 되자. 할렐루야. 저를 훈련하고 길들여 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우리 손주들이 지금 요즘에 수고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고 그들의 후손 모든 백성이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 흐트러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원망하죠. 불평하죠. 은혜는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죠. 철저히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스르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로마 통화를 AD 70년 로마 디도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시키고 우상화됐던 예루살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크게 참다 인내하다 다 엎드려지고 흩어지고.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각자 뭡니까? 심판입니다.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남편이 무너지고 있고, 아내가 무너지고 있고, 애들이 무너지고, 예, 콩가루 집안처럼 날리고 쉬고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징계, 훈련, 예, 심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언제까지입니까? 그들이 또 그랬어요. 28절에 또 끊임없이, 언제까지 끊임없이 부활의 바알과 우상 연합하여, 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우상과 연합을 합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먹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경록케 하고, 또 유행을 또 따라갑니다. 예, 유행. 그래서 28절부터 31절까지 민수기 25장, 예, 발람을 통해서 음란한 여인들, 다 모압 여인들 음행으로 다 해서, 그때 의인 30절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죠. 그냥 칼로 찔러 죽임으로, 예, 연병이 끝났죠.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할렐루야. 민수기 25장 8절에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연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도 또 32절 33절에 끊임없이 또 무리바에 또 물이 안 나온다고 또 소리 지르고, 그래서 모세가 또, 온전한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내가 물을 내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므로. 사람도 죽였잖아요. 얼마나 불같은 성질이에요, 모세가. 참 잘 참았죠. 잘 참았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수기 20장 10절에 패역한 너희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팡이로 2번 침에 물이 많이 솟았으므로 해중이 그들 짐승까지 먹인지라.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을까요? 예, 들어가면 모두 모세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모실까봐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질을 아시거든요. 보세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 쳐 죽였죠. 장인 40년 훈련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또 성질 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 아무도 없어요. 다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하루도 안 잡으면요, 다 무너지고 깨집니다. 다 무너지고 깨집니다. 또 여기 34절부터요. 우상에 빠집니다. 이방신에 빠집니다. 이방을 쫓아가주더라.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멸하려고 말씀하신 그 민족 멸하지, 이방 나라 섞여서 행위를 배우며, 얼마나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얼마나 따라다닙니까? 예, 멸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으면 동화되기 쉽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방 나라 세속에, 세상에 물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쳐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날마다 나를, 내 몸을 쳐서 복종치 않으면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노라. 아멘. 아멘. 행위, 이혼하는 거, 자살하는 거, 동성연애하는 거, 예, 마약 먹는 거, 믿는 집안애들, 믿는 사람들,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다 된 게, 남 속이는 거, 예, 도둑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믿지 않은 썩어진 인생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다 본받고 배우고 믿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저는 이 땅에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장로예요, 목사, 안 믿어요. 저는 안 믿어요. 그렇게 뭐 대단하다는 목사들도 다, 예, 돈에 환장한 목사들 같고, 그저 그냥 모아서 다 가져가는 것 같고, 교회에서. 어쩌면 이렇게 희생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고, 성도들에게는 건축물 헌금 내라면서 자기들은 왜 돈을, 헌금을 내고 안 가요? 먹을 만큼만 가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다 쓸어가. 예. 또 그러고 뭐 아주
아주 그냥 뭐 믿지 않는 사람 욕지거리 하듯이 막 욕하고 돈이란 돈은 다 가져가고 저는 유튜브 어디선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유명했던 교회 옆에다 아들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서 유명하다는 목사들은 다 와가지고 환호해주고 환영해주고 모르겠어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야 참 대기업과 뭐가 다를까? 대기업과 무엇이 다르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기업과 뭐가 다를까? 교회가 너무 슬퍼요.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교회 소식 듣고 상처받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저도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제가 무보수로 자비랑으로 월급을 안 받고 목사 일을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잘난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헌금 막 내가 아끼면서 모아서 내서 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정말 해도 너무하는 이 나라 이 땅의 목사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돈을 막 긁어가 몇천 몇만 원 아니야. 뭐 억대를 막 그냥 뭐 나는 너무너무 성도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시험 들지 마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상급은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믿음 지키세요. 여러분 믿음 지키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신에 섞여 살면서 이방 나라와 섞어서 행위를 배우며 지도자들이 이 모양 이 꼴들이니 이방의 문화와 풍습과 결단을 사사기 보세요. 내내 쫓아다니지 않으니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함정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동화를 시키지 않으면 세상에 동화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 지킬 수 있어. 나는 괜찮아. 교만 알고 건방 떨지 마세요. 우상을 섬기고 올무가 됐고 30집의 자녀를 악기로 희생제물, 마귀, 몰록제사 자식들을 다 제물로 바쳐 악신이 다 들어갔어. 요즘에 애들 뭐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해요. 얼마나 그냥 돈을 쳐바릅니까 애들한테. 그래서 정말 신명기 7장 2절 5절에도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을 언약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혼인하지 마라. 그들 단을 헐어라. 우상을 깨트리라. 아사라 목상을 찍어라. 조각의 우상을 불사르라. 아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무죄한 피, 그들 자녀 피 흘려 가나안 우상 제사하고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피라는 단어가 38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지금 목사가 돼서 대학 교수가 되고 있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모태신앙이고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 제자가 대학교 호기심으로 굿하는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그냥 뭔가 좀 알고 싶다? 이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귀신이 씌어가지고 얼마나 그거 뽑아내려고 애를 먹었는지 구리에 작은 교회 제가 개척교회 도와주러 갔다가 그 딸을 빼내기 위해서 저를 거기 보내셨더라고요. 지금까지 교제를 하면서 목사에서 교수가 돼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에베소 4장 18절에도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 더러워졌으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아주 음란하도다. 음탕하도다. 행위를 올무가 되고 자녀들이 악신이 들어가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애들 여기 인형 있는 것들 다 갖다 버렸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그 다음날
확실하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악신 빼는 귀신. 정말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인형인데 그냥 뭐 애들 가져 놀던 건데.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제가 순복음 처음에 갔을 때 구역장 세미나 때 어두워지면은 악의 영이 숨을 데가 없어서 인형 속으로 숨었다가 어린 양들한테 들어간다고 한답니다. 저는 확실하게 들으셨어요. 최자실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므로 4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맹렬히 노하시고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 그들을 다스리고 원수들을 압박하고 그들 수와 복종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43절부터 46절까지 언약을 다시 돌이키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낮아짐을 당하게 하고 그들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러나 4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부르짖음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은밀한 중에 응답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부르짖으세요. 아이들의 악신이 들린 애들, 남편이 아내가 가정이 콩가루가 된 거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분 뜻을 돌이키사 궁일이 여김을 받게 하사. 그래서 47절부터 48절까지 거룩하신 이름 영에 찬양하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백성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이하시고 놀라우신 역사 어찌 기억하지 못하겠나이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많은 사건, 그렇게도 많은 환경, 그렇게도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들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어제도 역사하고 예전에도 역사했던 우리 가정을 이루어갔던 하나님의 역사는 어찌 그렇게 기억을 못하고 오늘 눈앞에 광야라고 오늘 눈앞에 홍해라고 오늘 눈앞에 허벌판이라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 원망, 불평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끝없이 10가지 재앙을 언제까지 훈련 받으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고 건지시고 이끄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 그 거룩한 이름 다시금 회복되고 언약의 약속의 자녀들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세상의 세계가 지금 썩을 대로 썩었고 믿지 않는 세상에 타락된 어둠의 영 음부의 권세 악한 악신들이 자녀들을 모두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썩었습니다. 자녀들이 썩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